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머리 위에 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세상 살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나 것 없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해서 좋은 직장 그리고 믿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바로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일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미국을 우리는 손꼽아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나도 미국 시민이 안 되어봤으면 그 미국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우리 한국도 한때는 이런 미국의 정말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붐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이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사실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44대 대통령이 오바마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150년 전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선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링컨 대통령이 선서했던 그 성경책이 미 의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죠. 물론 그 내용 어디에 성경을 읽었는지는 기억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나라를 성경 말씀대로 다스리겠다고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에 있는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4사람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하강암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보다 더 높습니다. 147m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하고 있는데 4명의 대통령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1대 대통령인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이 4명의 대통령이 그 조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사선을 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4명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사실 그 1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도 이 워싱턴 때부터 초대 대통령 때부터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것이 아니 전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선서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선서를 통해서 아마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3대 대통령은 제퍼슨인데요. 이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그 헌법을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또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아주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법 전문인데요. 이분은 그 선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써 있다.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써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했지요. 그리고 그 26대 대통령이었던 그 시어도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참되게 살기를 바란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 어찌면 내 사람이지만 모두가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익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도 경제를 갖다가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전히 미국의 화폐인 바로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보면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만 원짜리 어떻는가, 뭐 100원짜리에서부터 보면 장만 불상들을 노태우 당시 그때 새겨놓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일동말동하게 말입니다. 그 불상을 새겨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달러에는요, 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보면 모든 자그마한 달러에서 모든 큰 달러, 모든 돈 전체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 글귀가 다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1956년 때 이 이야기가 나와 지금도 미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을 갖다가 지금도 미국 공식 표로 그들은 선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문제, 그것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백성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온 가족들이 물론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애들과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말씀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가? 먼저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익히고 아름다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선포하는 이 시간은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앞으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40년 이후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대한 아직도 성취되지 아니했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신 있게 확신하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자와 경시 여기는 자,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시 여겼던 사람, 그리고 경시 여겼던 사람, 경시 여겼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중시 여겼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서 15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거기에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는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당신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때는요, 이제는 구제에 불능한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실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사이가 되고 또 장인이 됩니다만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이유는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주의 거룩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명사로서 우리에게 각인도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심판과 축복은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임할 수가 있고 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초대교회 아주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라는 지식을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배우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임명한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지금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그가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가 존경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난 환경은 참 여의치 못했습니다. 참 구차하게 살아갔었습니다. 집다운 집도 없었습니다. 통나무에서 생활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줄려 흘러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었습니다. 마지막 낸시 여사가 이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에게 남겼던 유산도 그 어머니가 눈물겹도록 읽었던 성경책 한 권이 유일한 바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낸시 여사는 아브라함 링컨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네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평생 동안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육신의 양식을 먹은 적이 없다. 그는 영의 양식을 먹고 난 뒤에야 육신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백악관을 기도에 정말 홀로 만들었던 이런 아름다운 위대한 인물, 그의 신앙은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왔던 마지막 부탁, 그 말씀 한 가지 부여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들, 우리 어린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에게 다른 거 물려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 물려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찬송가 많이 불렸지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읽던 성경책, 이름 그 성경책 귀하고 귀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말씀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육산, 이 말씀을 정말 중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 성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말씀 보겠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 유일한 하나님이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숭배하는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불상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승림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을 얻으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족속들에게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뒤에 마지막 죽으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다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축복마저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버릴 것이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것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복이 임하셨듯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사람 마음의 가장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뜻을 다하라, 우리 과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뜻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넘치는 활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내 혼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실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그마한 복 하나 가지고요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주시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항의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가? 내 혼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동가리 복만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할지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우리 막둥이에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후가라, 너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꼭 밥 먹어야 돼.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식사 다음에 그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생명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귀한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어디로 가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어린 생명들 가슴 속에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이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에게서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시기심이 불타는 시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다정다감한 따뜻한 사랑의 눈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상대방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입술이 바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며 용납해주는 그런 입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언어와 표정과 내 자신의 마음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가? 그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견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말했을 때 그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나에게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뜨겁게 사랑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청춘 남녀들의 뜨거운 사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열렬합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같이 있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지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만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지겹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합니까? 왜 빨리 끝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열적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야곱 보십시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을 경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예배가 지나갔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말씀이 지나갔는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지고 술람미와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알려달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보면 7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란 것은 잊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선조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겼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함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석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싶은데 그 복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간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간섭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철저한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의 집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직장에 나갔고 아내만 있었는데 아내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영접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시고 이어서 이제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목사님 오셨더냐고, 예, 목사님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고 이랬더니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남편은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 가문이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물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문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인가 아닌가를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항상 성경 읽는다고 당신이 말하지 그래. 그렇지요. 제 머릿속에 그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보, 목사님이 나에게 물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에 함께 하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당신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이 매일 주일만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번도 빠짐없이 52주 예배드린다고 답을 하지 그래. 그래요? 글쎄요. 여보, 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 물으신 것은 성수주를 잘 하느냐고, 예배 잘 드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부분은 그 말씀이 기천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되새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까?
이 두 분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가정에 예수를 모시게 되었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복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다신을 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분이 간섭하시는 것을 용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우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 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간섭을 허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나를 말씀을 통하여 좌지우지하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신실한 주의 종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생이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